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자,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광야를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드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또 이 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제가 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의 명사형입니다. 자, 이 다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가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이것만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광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돌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삶을 허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던 거죠.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격변하고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이제 나오게 하실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출애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고난을 당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출바벨론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이러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구속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속자라는 이 말은 뭐냐? 원래의 뜻은요, 되찾다, 무르다, 원수를 갚다 이런 뜻에서 파생되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보수자, 원수 갚는 자를 말을 합니다. 가난해 가지고 토지를 팔거나 또 가난해 가지고 종이 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 땅값을 물어줘 가지고 땅을 도로 찾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종에서 해방시키는 것. 또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를 대신해 가지고 의로운 보복을 하는 사람. 또 후사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후사를 낳아주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구속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개념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 구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 바벨론을 시키는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의 구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속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비싼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싼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값을 지고 내 질병을 짊어지고 내 가난을 짊어지고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값싼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청교도 시대에 전해져 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 교회는요, 그 교회를 나오게 되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되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교회 위원회와 입교 문답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학습과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크니까 그 학습 문답을 누가 하느냐? 장로님들이 했어요. 장로님들이 사람들을 몇 명씩 맡아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또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의식을 누가 행하느냐? 목사님이 다 했어요. 자, 한 자매가 이 교회의 나이든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이 자매가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매가 했던 이 말이요,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이제 죄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뿌리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뿌리는 누구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실질적인 나라가 세워지면서 시작된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국부는 누구냐? 우리가 야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의 참된 뿌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많은 민족 중에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참된 뿌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뿌리는 누구냐? 물론 각자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시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조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의 뿌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무엘 때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나라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정 정치와 달라요. 이스라엘의 이 왕정 정치는 신정 정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도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지만 이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이러한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신정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삼권이 분리되어 있죠. 그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짐이고 법이다 해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왕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다른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을 들여다가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힘이 있는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한다든지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바벨론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를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소원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벨론 왕을 유다의 왕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한테 멸망을 당하고 유다 나라는 바벨론 왕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자기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왕, 바벨론 왕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호세아서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이 임금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이 임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그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몇십 년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힘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나라들을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끌려간 나라에서 늘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인도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왕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너희의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는요. 이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늘 원망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이 이름은요.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함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도시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셨어요. 또 아드마와 스보임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이 성경 구절을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의 속량자시요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다 끌려왔어요. 와서 살았는데 지옥 같은 삶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야, 이 바벨론은 평생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만큼 힘 있는 나라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려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통곡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즉 창조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바로 애굽에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이 애국 군사들이 다 그 물에 수장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과거에 행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늘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강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사건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사건은 과거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거 잊어버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소망을 잃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지금 내가 물을 발견해서 물을 먹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면은 또 물이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요, 그늘이 있어가지고 잠깐 쉬었지만은 거기를 벗어나면 또 뜨겁고 밤에는 춥고 곳곳에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뭐냐?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한다고 해가지고 해방이 됐습니까? 바벨론의 요인들을 암살해가지고 여러분 해방이 됐어요? 아니에요. 이웃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웃나라가 해방을 시켜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은 누구에게 돈을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빼주시오 해가지고 여기서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산을 정복하는, 산을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산은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만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뭐냐?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내일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또 그 다음날 또 눈을 떠보면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구속자고 창조자고,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왕이고, 그냥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자요, 왕이요, 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살아가면서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한 나라였고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무너져요?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사가 어디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어떤 나라냐? 이란입니다. 이란. 여러분, 이란의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죠. 그 옛날 고레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1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 보니까 이 광야라는 단어가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데절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절트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말이에요. 사막. 자,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여러분 길 내는 거 순간 아닙니까? 빌딩 짓는 거 순간 아니에요. 좀 안 가본 지역 좀 지나서 가보면 거기에 못 보던 건물도 있고요, 길도 닦여져 있고 그래요. 바다요, 인천대교 보세요. 바다에다가 도로를 냈는데 얼마나 멋있게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 이렇게 발달되어진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사막에 길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못 내요. 지금도 못 내요. 왜 길 냈다가 그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막들이 있는 모래들이 싹 무너져 버리고 길도 없어져 버리고, 또 모래바람이 불면 다 덮어버려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도 사막에 길 내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그리고 여기 이 사막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웨이스트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쓸모없는 볼모지 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이 쓸모없는 땅, 볼모지 땅에다가 길을 냅니까? 안 내요. 사람이 다니는 곳에 길을 내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낼 것이고 내가 이 볼모지 땅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약 1500km.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직선으로 오면은 약 1000km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는 길이 약 1500m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막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도요, 지금 그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사막이고 광야예요. 엄두가 안 나요. 더군다나 자기들은 바벨론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끌려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 나이 먹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1500km를 걸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이 다 뭐예요? 사막이고 광야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사막에 길을 내줄 것이고 광야에 뭐를 내요? 강을. 그냥 무슨 오아시스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샘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끈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강을 내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막을 걸어가고 너희가 광야를 걸어갈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바로 사막길, 광야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요, 이 사막에 있는 이러한 들짐승들 또 승냥이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막에 광야에 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짐승들도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택하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새 것이에요. 네?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피하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거룩하신 분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막과 같고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물을 주시고 또 광야에 강을 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보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